안녕하세요. 이지영의 투투카페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여러분 곁을 찾아온 탤런트 이지영입니다. 네, 풍요로운 자연 속에 또 고독함을 즐길 수 있는 계절 가을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곳도 저 멀리 가을바다가 보입니다. 네, 잔잔한 바람에 물결이 흘러가는 걸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바다의 물결처럼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시간들을 마주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놓쳐버린 순간들, 또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독교 사상과 교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오신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두 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전에 저와 함께 투쿠카페를 진행을 도와주실 권순덕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전 잘 지냈고 우리 이지영 씨도 굉장히 요새 바쁘게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실 목사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목사님 두 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명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제는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고도 또 꼭 필요한 문제에 헌신하고 계시는 파수꾼과 같은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별히 WCC 문제, 그리고 요즘 그 이슈가 되는 신앙과 직제일치 문제, 그리고 한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감흥을 일으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그러들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 우리 동성애 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는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성함은? 네, 우리 먼저 함께 인사드릴 분은 우리 이 송충길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WCC 총회 문제와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또 진행 중인 이 카톨릭과 그리고 이 교회들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맨 앞장서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아주 중요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은 김광규 목사님이신데 또 이 목사님께서는 현재 동성애법 반대실천연대로 함께 대표로 계시면서 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이슈화를 위해서 또 방송 보도실장으로 또 함께 이 문제를 끌고 나가시고 계시는 우리 귀한 두 분의 목사님입니다. 오늘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정말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준길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 목사님, 네, 김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 목사님과 나눌 이야기가 정말 귀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값진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지난해 우리가 WCC 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개최한 건 아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운동도 굉장히 열띠게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WCC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 WCC 총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WCC라는 단체는 그 생겨난 태동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구상에 죽음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태동이 되고 이 태동에서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불행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것에서 태동한 것이 WCC입니다. 그래서 WCC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 생명이 무엇이냐, 분열과 분쟁,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라는 것에서
이것을 종교 간 또는 교파 간 교리 이런 다른 것을 하나로 일치를 시킴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된다. 평화가 주어진다. 라는 것에서 비롯되어서 창립된 것이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교회협의회의 태동의 생명과 존재하는 목적은 일치입니다. 종교 간 일치, 교리 간 일치 해서 이 사회를 평화케 하자. 일치로서 평화케 하자. 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WCC입니다.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교인이지만 WCC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WCC를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 WCC 문제는 사실은 총회를 전후해서 또 귀에 낯익은 글자이기는 한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늘 자기 목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어떤 들리는 소리에는 관심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인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목회자들이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많은 피부로 느끼셨을 때 어떻습니까? WCC가 지닌 문제는 일치인데 이 일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치는 평화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혼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은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 새 생명,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유독 평화 그리고 자유, 이 사회를 안정케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WCC들이 모으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뒤 배경,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교회를 이 세상과 연합을 시켜서, 혼합을 시켜서, 일치를 시켜서 기독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말살시켜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계략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개교회주의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의 애착을 가지고 부흥시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목사님의 교회가 되어버렸고,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지만은 진작 주의 일에는, 진리의 문제는 주의 몸된 교회가 혼합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가는데도 여기에는 나서지 않는 큰 폐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칫 생각하면 정말 우리 WCC가 뭔가 좋은 일을 할 것 같고 기독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일들이 좋은 일들일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평화와 화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일단 타이틀 자체가 많은 국민들과 또 사람들에게 현혹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WCC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근간인 말씀, 오직 말씀에 근거한 구원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전통과 또 평화와 화합 이런 것들을 이 중심으로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교도들의 문제들, 그다음에 우상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성령을 왜곡시키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WCC 안에서 계속 이 교회 안으로, 또 건전한 복음주의였던 교회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기독교의 구원과 본질을 자꾸 망가뜨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 WCC가 이 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WCC의 심각성 그리고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네. 세상을 평화케 하자라는 이것으로 그 WCC가 태어났고 이것을 지향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큰 골칫거리가 기독교입니다. 네. 왜 기독교가 골칫덩어리가 되느냐? WCC가 지향하는 노선에 대해서 왜 기독교가 문제가 되느냐? 예, 문제가 되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네 사람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거 평화를 하자, 일치를 하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참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목사님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구원을 받은 이 목사님은 우리 쪽에 구원받지 못한 쪽에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바 된 에클레시아입니다. 네네. 이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세계에서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속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 WCC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끌어들입니다. 다시 끌어당겨서 이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평화하자 이러면서 불거지는 것이 너희들은 배타적이지 마라.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배타적이지 마라. 라는 이 문제를 WCC는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한국 교회 또는 세계 교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은 굉장히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 가자. 굉장히 좋죠.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 노선이야말로 지지할 만한 그런 노선은 분명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WCC는 도리어 끌어들여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세계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생명력을 WCC는 지니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반대운동연대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지난해에 WCC 부산 총회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사실 말씀해 주시면. WCC 반대 운동을 저희들이 이렇게 펼치면서 심각한 결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의 세력들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인식을 못하게 했습니다만은 WCC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때는 전부 자멸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제가 연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활동한 것이 인터넷 활용이었습니다. 네.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가 WCC 부산 총회를 대응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인터넷상 활동을 주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문서 선교를 저희들이 벌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 문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WCC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문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주된 그 WCC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WCC 부산 총회를 거치면서 뭐 매번 총회할 때마다 큰 이슈들 또 특별히 WCC의 이단적인 요소들이 한 가지씩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부산 총회에서도 WCC의 이단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 WCC를 유치하고 개최한 단체가 NCCK입니다.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입니다. 여기에 소속된 분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켰느냐 하면은 분명히 지난해 1월 13일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공동선언문 4개 항은 완벽하게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인 것이 NCCK에 의하여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성경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인본주의 사상에 합당하지 않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향하는 인본주의 사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WCC를 주최한 NCCK에서는 성경적인 이 공동선언문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또 이뿐만 아니라 WCC는 분명히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WCC 부산 총회를 개최한 한국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리는 WCC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것을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실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막상 WCC 총회가 개최되고 보니까 그들은 WCC 부산 총회가 개최되는 백스코 안에 동성애 부스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화로 동성애 자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동성애자들이 대한민국 중심부 광화문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WCC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양성시키는 또 한국의 기독교회 동성애를 활성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비성경적이고 탈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을 WCC는 나타낸 것이죠. 네,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다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WCC가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범주 바깥에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WCC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인본주의 사상을 지향을 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밀어내버리고 인본주의,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교회 안에 세워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본주의 노선을 걸어야지 인본주의 노선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 인본주의 사상을 세우는 존재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WCC 같은 경우는 신정 정치가 아니고 인치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로 전락을 시켜가고 있는,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교회 안에서는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 WCC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자꾸 화합이라는, 서로를 존중한다는 이름 하에서 구원의 여러 길을 제시하면서 그 구원의 여러 길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 대한 그런 공격과 또 탄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찌 보면은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진리에 대한 거부 문제와 또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것을 교회가 인정하라는 그런 요구를 이 WCC에는 계속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계의 복음주의를 향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WCC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 일치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 아닌 것과 생명 아닌 것과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것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매해 WCC 총회를 할 때마다 이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단적인 요소가 계속 하나씩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표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동조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채택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저 뒤쪽에서는 동성애 문제, 또 정령의 문제, 그리고 이 해방신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한쪽에서는 작업을 하면서 앞에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WCC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겉모양을 봐서는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고 또 공격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송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대처법과 또 제대로 아는 문제가 정말 다시 한번 부산총회를 개최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또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송 목사님, 네. WCC 부산 총회 반대 운동 이후에 또 올해에는 신앙과 직제일치 반대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신앙과 직제일치란 무엇일까요? 네. 예, 지금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을 비롯하여서 NCCK 소속된 교단들이 지난 5월 22일 날 서울 성공회 대강당에서 캐톨릭과 함께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서 규탄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나서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신앙과 직제를 캐톨릭과 일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들의 신앙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또 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직분이 목사, 전도사 또는 총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들은 신부,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목사와 신부는 전혀 다릅니다. 신부는 말 그대로 그들은 사제라고 그러죠. 제사를 지내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그리고 그들은 또 교황이라는 또 추기경이라는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제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신앙도 하나로 만들자. 이것에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캐톨릭과 기독교가 창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기독교를 아예 옮겨서 캐톨릭으로 옮겨버린 일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종교 개혁 500년사 또는 우리나라 기독교 130년 역사 이것을 마감을 시켜버렸어요. 마감을 시켜버린 것이 바로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입니다. 이토록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기독교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독교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과 직제협의회입니다. 이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문제는 언젠가 한번 목사님께서 칼럼에 이 한국 기독교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것에 옳지 않은 것에 구원 아닌 다른 것에 옮기는 그러한 출발점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천주교와 또 정교회와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억지로 지금 하나로 껴 맞춰가는 그러한 출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후속 조치들이 참 심각합니다. 이게 그냥 어른들만 모여서 대표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보면은 기도 주간도 있고 또 지역교회 확장도 있고 또 신학생들과 교육생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도모해 간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때에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뭐 이렇게 신학교 교류, 강당 교류 사실 이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지나고 더 나아가서 캐톨릭과 기독교가 하나가 되자, 앞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되자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합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만 몰랐을 뿐입니다. 이미 다 합의를 하고 그렇게 상호간에 결정을 다 한 뒤에 그 다음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22일 날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발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가톨릭을 하나 되게 하는 일치시키는 것은 이미 합의는 끝나버렸어요. 도장도 다 찍어버렸습니다. 이미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 후속 조치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실무진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일치시키는 이 작업만 남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그 기독교와 가톨릭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한 우리들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1999
2009년이군요. 2009년에 그 보시면은 당시 NCCK 그 회장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장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같은 경우고, 그가 WCC 회장이고 통합교단의 총회장일 때에 천주교 그 추기경과 올림픽홀에서 십자가를 둘로 나누어 놓고 하나로 붙이는 기도 일치 주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십자가를 반 나누어 놓고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일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5월 22일 날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그들은 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캐톨릭과 함께 가까이 사귀면서 함께 기도하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로 결정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사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한국교회는 그렇게 바르게 알고 있지를 못한 상태죠. 죄송하지만 저도 정말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정말 지금 굉장한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 목회자로서 자라나고 있고, 이러한 일치와 연합운동에 같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나왔을 때 과연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행동이 어떠할까는 정말 심각하고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직제 일치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활동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카톨릭과 교황의 정치 알리기 이 운동본부에서 또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산 총회와 WCC 부산 총회, 그리고 이 신앙 직제 일치 운동,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문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어찌 보면 너무나 그렇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하신 그 운동에 대해서 또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로마 캐톨릭과 그 WCC 그리고 NCCK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세계 종교 통합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세계가 종교로 인하여서 분쟁과 분열, 그리고 다툼과 싸움, 전쟁, 죽음, 이러한 것이 있으므로 이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 되게 해서 인류 사회를 평화케 하자라는 것이 로마 캐톨릭의 지향하는 바고, WCC가 지향하는 바고, NCCK가 벌이는 운동입니다. 일치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같은 맥락, 같은 성질, 같은 노선을 추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과 기독교는 그 뿌리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일치할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기독교와 로마 캐톨릭의 출발이 전혀 다릅니다.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과정에서 로마에 있던 기존의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 그리고 유물을 숭배하던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여러 잡다한 로마에 있던 종교인들이 기독교와 함께 혼합이 되어서 태어난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이 한국
사람이나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 인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을 근원으로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도들에 의하여서 로마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근원으로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도들이 전해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로마에서 혼합 종교로 출발한 세상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뭐 캐톨릭, 유교, 불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기독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회중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로되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는 속전을 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자기의 사람으로 구원시킨 존재가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 이런 말을 쓰는데 기독교라는 말은 무슨 종교라는 말이 아니고 한자어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한자어가 기독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회중이에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로마 캐톨릭이나 WCC나 NCCK 사람들은 세상 종교와 종교 중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치를 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상 종교와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크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종교에 혼합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여기에 저희들이 강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고 올바른 신앙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교회가 무엇인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알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과 기독교를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한 뿌리에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잘못 알고들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아주 그 좋지 않는 현상 중에 신교, 구교라는 이런 말은 사실상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새로운 종교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종교면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근원으로 해서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도들에 의하여서 복음으로 전해진 이게 기독교인데 어떻게 신교 세상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로마에서 혼합 종교로 신생 종교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혼합 종교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단들 요즘 한창 일어나는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커져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독교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이 기독교의 자리에 이렇게 차지하고 쓴 것과 같이요. 로마 캐톨릭은 로마에서 완벽하게 타락한 그 기독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 종교가 짬뽕이 되어서 그렇게 출발한 것이지 결코 기독교의 뿌리를 둔 로마 캐톨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바티칸 모양만 봐도 이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태양신을 숭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물, 또 쓰는 모든 어떤 기구들, 이게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의 이
사람들이나 또 개신교의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문제는 우리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나 2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더 첨가시키는 거죠. 우상을 첨가시키고 또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혼합된 요소들이 결국은 하나씩 더 첨가되면서 이제는 초기 신앙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지, 그런 걸 어떻게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로만 카톨릭이 한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보십시오.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느냐, 그 타락상을 이 시간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마리아, 사람인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엄마 삼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로마 캐톨릭과 한국 교회 일각이 일치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서 10계명의 제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변개시켰습니다. 변조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들의 노선을 지향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해서 변개시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정반대입니다. 자기네들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성경까지도 변개시켰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어느 정도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중간에 하나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워놓은 것이 뭐냐? 사람을 세워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제를 세워놨습니다. 사제, 신부,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또 여기에 무엇을 세워놨습니까? 마리아를 회칠해 가지고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자, 예수님은 신이시고 이건 모성의 어머니다. 예수님은 아들이고 이 존재는 어머니다. 어머니가 더 기도를 잘 들어준다 해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를 세워놓고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기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있고 성도가 있는데 이 중간에 무엇을 세워놨느냐? 바로 그들의 교리와 전통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교리와 전통을 따르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하나님 그리스도와 사람 중간에 그들은 교황을 세워놨습니다. 교황을 세워놓고 교황을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로마 캐톨릭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인치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캐톨릭은 가장 사악한 그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되 기독교회의 탈을 쓰고 십자가를 마치
그들이 섬기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독교인 것처럼 표방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워 가지고 기독교를 가장 타락으로 끌고 가는, 왜곡시키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을 잔인하게 이단으로 몰고 로마 캐톨릭의 대적으로 몰아서 사람을 죽이시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역사학자에 따르면 적게는 5,500만에서 많게는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기독교회라는 그런 표방을 하고 십자가를 내걸고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엄연하게 인류를, 특별히 성경을 믿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를 앞세워서 그들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이용하는 십자가의 대적적인 행동을 한 존재들이지 결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를 파멸로 이끄는 원수들입니다. 이 변질된 모습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또 구원의 길마저도 너무나 자신들의 편리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카톨릭의 본 모습입니다. 이 교황들이 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데시우스라는 사람은 교황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카톨릭 성자 중에 이 교황 레오 12세를 두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중재자이신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이 교황이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 우상을 그들의 앞에 세우고 또 말씀을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아닌 교황과 또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예식들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은 기독교와 같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송 목사님 초반에 목소리가 잔잔하셔서 우려했는데 제가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네. 볼륨이 커지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만큼 또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더욱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김광규 목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동성애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심각성에 대한 문제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동성애라 그러면은 같은 동성끼리의 사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을 가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 이제 강연을 할 때 이제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한번 세워서 제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너 친구 있느냐? 같은 동성끼리 친구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그럼 그 친구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한대요. 그럼 너 동성애자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난 동성애자 아니다 그래요. 그럼 동성끼리 사랑하는 게 동성애 아니냐? 그러면 친구를 사랑하는 게 동성애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동성애가 아주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은 같은 동성끼리의 우정이 있어요. 동성 간의 우정이 있고 동성 간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동성끼리의 우정과 동성끼리의 사랑의 차이점은 우정은 그리고 동성애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성끼리의 성관계를 내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포하지 않느냐가 차이점이에요. 동성 간의 사랑하면서 그 안에 성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의 어원은 동성연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호모섹슈얼리티라고 그래서 서로의 성적인 이끌림,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 그래서 그것을 동성연애, 줄여서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 간의 사랑 왜 못해? 할 수 있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동성 간의 성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 동성애와 이제 이게 되었을 때의 차이는 클 거라고 보거든요. 작년에 그 통진당, 요즘 뭐 이석기당이라고 하죠. 통진당의 김재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그 김한길 의원, 네. 그리고 최원식 의원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작년에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발의했던 것을 다 철회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김재현, 통진당의 김재현 의원은 아직까지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차별금지법 참 말은 좋아요, 그죠? 네. 차별하지 마라.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잘못된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소수만 위한 거지 다수는 역차별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동성애를 삿대질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건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같은 인간의 입장이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일반인들하고 동성애자들을 구별하지 말라. 같은 거로 봐라. 그러니까 정상으로 봐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동성애, 남자, 여자끼리 성관계를 나눈다.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나의 신념으론, 나의 도덕관, 나의 윤리관, 나의 가치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는 또 신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성애는 나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악시 여깁니다. 네. 하면은 동성애자인 성도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바로 신고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목사님은 벌금 이행 강제금까지 합하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징역 1년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실제로 큰데요? 유럽의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님이라든가 네. 스웨덴, 영국, 유럽 쪽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다가 네. 바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한국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차별금지법과 이 표현의 자유를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렵네요.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살아왔었습니다. 네. 옛날부터 살아왔어요. 어. 살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넣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각 상담을 찾아가는 동성애자들이 녹음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상담하는 사람이 동성애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녹음해 그때는 이제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다 녹음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로 인권이라든가 고발을 합니다. 그럼 바로 그 상담실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빵집이라든가 케이크 만드는데 그다음에 꽃집이라든가 그런 곳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꽃을 좀 치장하고 싶다. 아니면 케이크를 좀 사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신념이 있고 도덕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또 신앙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는 꽃다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뭐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고 그리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상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만드신 예, 초반에 국회의원들 70명이 넘은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할 것 없이 민주당 할 것 없이 다 그때 당시 때 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말이 좋죠. 차별금지법, 야 좋다. 내막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차별금지법 괜찮네. 그래서 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반대해서 다행히도 그 국회의원들이 쏙 들어가는 철회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동성애 옹호 조장 형태들 16가지 형태들
대해서 서명 운동에 앞장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국내 동성애 옹호 조장 형태 16가지 형태의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옹호 조장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인 의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10명 중에서 8명이 동성애를 반대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소수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수자라고 하지만은 숫자가 적다고 소수가 아니라 정말 이 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소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과 이 장하나 의원, 김광진 의원, 김재현 의원 이런 의원들이 군대 내 동성애와 성추행을 막는 군용법 92조의 6을 폐지하라라고 그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작년 10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를 한 결과 군 전역자 10명 중에서 9명이 군용법 92조의 6에 대해서 유지는 물론이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군용법 92조의 6은 한국 군의 이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 군대 내 이 상명 하복의 그런 위기 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군대 내에서 이 동성애를 막는 이 군용법 92조의 6은 꼭 있어야 하고 더욱더 강화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인권 헌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이 인권 헌장 그리고 인권 조례들은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한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급속히 증가한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이 에이즈 감염 실태가 지난 8년 사이에 약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2012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중에 약 95%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보건교과서에 이 동성애는 위험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함이 교사로서 그리고 어른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안도 소수자라는 미명하에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안도 폐지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동성애를 이 청소년들한테 더 이상 유해하지 않다, 해가 없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 동성애 사이트들을 무작위로 우리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동성애를 다시 유해 매체로 원상복구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보는 이 교과서에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육부에 이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교과 과정이 있고 이 지필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교육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초중고등학교 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조장하는 이런 교과 과정과 지필 기준을 만들어서 각 출판사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게끔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조장하는 이 교육부의 교과과정과 지필 기준은 반드시 삭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 YMCA가 합동으로 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아하 성교육센터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동성애자들이 쓴 성교육 교재로 생각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성교육 교재입니다. 이런 성교육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구글이라든가 이 러시코리아라든가
또 어린이들의 잡지라고 하는 이 고래가 그랬어라는 출판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이런 다국적 기업들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이런 출판사들은 사라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신촌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의 동성애 퍼레이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함과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성애자들의 알몸 퍼레이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촌 퀴어 퍼레이드 때 이 미국, 독일, 프랑스 대사관들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 국내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습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독일의 프랑스 대사관은 이 국내에서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그런 행태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SBS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들이 동성애 코드를 사용해서 상업적인 드라마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미남 미녀 배우들이 나와서 이 동성애를 아름답게 조장하고 이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그런 드라마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보고 단란한 가족들이 보는 그런 드라마에 이런 동성애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이런 드라마들은 공중파 방송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정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석기당이라고 하는 그 통진당이라든가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이런 당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는데 이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재현 의원이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 조장 행태들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 실태라든가 에이즈 통계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가기관인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 실태라든가 정확한 동성애의 에이즈와의 통계 이것을 정확히 발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우리 국민들에게 꼭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북구청에 국내 최초로 이 동성애자 상담소가 생기려고 하는데 이 동성애자 상담소 청소년과 무지개와 함께 이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자 상담소를 지금 성북구청의 이 김용배 구청장과 이 성북구청이 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동성애자 상담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대다수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동성애 옹호 조장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수자라는 미명하에 국민적인 합의도 없고 보편적인 소수도 아닌 이런 동성애를 소수에 넣어서 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이 실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후손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정말 끔찍합니다.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국내 동성애 이 옹호 조장 행태들이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20년이 됐어요. 우리 국내 1993년도부터 이 동성애 단체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대학교마다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대학교마다 동성애 동아리가 다 있고 그리고 그 공식적인 그런 또 그 학교 기관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이 단계까지 오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나라와 그 사회를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체제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파하는데 이런 동성애자들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입법화가 되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좀 우리 그런 심각한 우려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들. 동성애가 더 이상 비정상이 아닙니다. 네. 더 이상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된 미국의 주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동화책이라든가 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배워보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성애자들이 하는 학문 선교를 실제로 배우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교육받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마다 동성애 동아리,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그 현수막을 들고 우리 동성애 동아리에 들어와라. 그래서 어떡해. 중학교, 고등학교 교내를 이렇게 돕니다. 우리 동성애 동아리 좋다, 들어와라. 그러고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는 이 학교에서 동성애 정상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동성애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가는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송 목사님, 그러면 지금 목사님께서 보실 때는 이 WCC나 또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또 이 동성애 보면 항상 그 동성애 문제가 WCC든 또 이런 부분에 항상 근접해 있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 보실 때는 이 문제가 어떤 연관이 혹시 있을까요? 연관점이? 이 동성애 같은 문제는 그 인류 사회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악 중에 죄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규정을 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가 끊임없이 그 한국 사회, 전 인류 사회에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는 숨은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통해 가지고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주된 통로가, 죄송하지만은 기독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서 죄악을 정당시해주고 옹호해주고 확산시켜주는 이런 형태를 보게 되는데, 로마 캐톨릭 그리고 WCC, NCCK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누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치라는 명목을 항상 내세웁니다. 그들은 일치로서 평화하자라는 이런 슬로건을 항상 내세워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기독교를 말살시켜 버리려는 이런 관계, 숨은 관계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NCCK, WCC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하게 이 시대에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것인가 심히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 운동연대는 이 WCC, NCCK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실상을 폭로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지금 책을 발간을 해서 교회에 또는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김 목사님,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네. 교회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야 현재 됩니까? 그 국내 그 대중매체라든가 TV, 방송, 뭐 드라마, 연극, 영화라든가 그런 모든 매체에서 동성애를 그 문화 코드, 상품 코드로 통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것이 정상인 양 아름다운 배우들을 사용해서, 미남 미녀 배우들을 사용해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옹호하고 조장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융화되고 이것이 괜찮다라는 그런 그 정상으로 그렇게 세뇌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런 대중매체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분별하고 깨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항상 그것을 감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명을 통해 가지고 이번 국내 동성애 옹호 조장 행태들이 16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그 16가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한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그 각 기관 단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 각 기관 단체에 100만 명의 서명을 들고 갔을 때 이 100만 명이 바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지 마십시오. 조장하지 마십시오 할 때 그 기관과 단체들이 동성애 옹호 조장 행태들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라도 좀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오늘 다양한 사건들과 그에 대한 설명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안 좋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무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우리가 이 방송을 많이 보시고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송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마지막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창조주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으로 구원해 낸 존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하신 분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희생을 하시고 건져내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보다가 더 존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으시고 세상 평화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에게는 존귀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WCC요, NCCK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들은 이슬을 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속에 떨어지게 만드는, 말이 좋아서 평화 일치지, 그러한 것을 앞세워서 이러한 신실한 교회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교회를 세상에 다시금 죄악에 빠뜨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에
한국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이슬로부터,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사단의 관계로부터 지키는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깨달음과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두 분 목사님, 송 목사님과 김 목사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우리 권순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멀리하고 방관하는 순간 우리의 기둥과 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사상은 우리의 일이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정말 귀중한 기틀이죠. 신앙인으로서 잘못 흘리는 우리의 잘못과 모순과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와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데 시작점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귀하고